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귀 기울여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다만 침묵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 그처럼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지요. 또 믿을 수 있고 또 거짓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것도 그렇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도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또 믿을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모든 것에 매우 헌신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반대로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로 인해 늘 이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러시죠? 늘 변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이 다르고요, 또 내일이 다른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과 불행 사이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어제는 분명히 행복했는데 오늘은 또 불행한 것이 또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오늘은 불행했지만 내일은 또 행복해지는 것이 또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부고장 하나를 문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못했던 이 목사님께서 황망한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끝이 날지 모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불안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그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요, 결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와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잊혀지는 것에서 오는 공허함에 대한 공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인생은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빠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을 모를 상황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자기 상실에서 찾아드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사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앞으로의 삶이 걱정스러우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하십니까? 어떤 불확실성에서 찾아오는 마음에 어떤 그런 떨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깨달아라. 오직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도 그를 얽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더라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커다란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여전히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헤맬 때가 있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될 때 더욱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책을 보면 인간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물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 책의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선교를 펼치다가 한 신자의 배신으로 그 관리들에게 잡히게 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배교를 강요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끈질기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신부는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오히려 신도들이 하나둘씩 죽게 되자 결국 그 자신도 배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신앙적 물음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에 처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왜 도대체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왜 그냥 저를 이렇게 두고만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신앙적 질문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지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이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걸까?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아직까지도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걸까?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며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엔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저 그들로 하여금 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수많은 고초와 억울한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윗도 왕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나야 했지만 그 시간들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오랜 시간의 침묵도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길임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신에게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귀 기울여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다만 침묵하실 분이시죠.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침묵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고백한 그러한 분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신실하신 한 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믿음과 사랑이 끝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